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완벽한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한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할 만큼 친밀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속에 거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 50장. 성경 말씀 한 장씩 묵상하면서 새벽 예배를 진행했는데 이렇게 성경 한 장이 온전히 묵상되어지니까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더욱더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묵상하겠는데 핵심 성구는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 또 상처가 될 만한 억울한 이 모든 것들이 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악이라고 생각하고 불편하고 생각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위기라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그 상황만 볼 때는 마음이 괴롭겠지만 그것이 결국 선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오늘 언약으로 붙잡고 날마다 응답만 좋은 것이 아니고 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선으로 바뀔 미래를 기대하는, 그래서 설레임과 기대가 가득 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14절입니다. 야곱의 장례식 준비와 애굽의 애도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의 관습에 따라 향으로 처리하고 바로의 허락을 받아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애굽의 관습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부패하지 않도록 미이라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매장하는 그런 습관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이 함께 크게 애도합니다. 비록 객으로 애굽에 갔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애굽 사람들이 크게 애도할 만큼의 위치에 하나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은혜스러운 게 원래 이럴 만한 인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끝없이 다듬고 망치질하시고 깎으셔서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날마다 타락된 본성을 뛰어넘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령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형제들의 두려움과 요셉의 용서입니다. 15절에서 21절. 형제들은 야곱의 죽음 후 요셉이 복수할까 두려워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음을 말하며 형제들을 용서하고 위로합니다. 아마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한 10여 년 동안은 아마 꿈도 꾸지 못할 일이죠. 형들이 저렇게 나에게 두려워할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섭리 시편 103편 19절. 하나님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거룩하고 선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지혜도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능력 있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자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물과 특히 우리들에게는 특별히 보호하고 영원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고난 속에서 위로 주시고 미래의 확신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재난의 한복판에 있어도 평안하다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22절에서 26절을 보면 요셉의 마지막 유언과 죽음입니다. 요셉은 110세까지 살며 자손 3대를 보았습니다. 죽기 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자신의 유고를 그곳에 메고 갈 것을 요청합니다. 애굽에서 입관하여 마무리됩니다. 왜 자꾸 메시아가 올 그 땅, 왜 막벨라 굴, 조상들이 묻힌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까? 그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언약,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대망하는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안식을 사모할 때, 언약을 바라볼 때, 특히 우리 삶에 적용하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참된 평안함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우고 무의식, 의식, 삶과 영적 상태도 변화시키며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눈을 열어줍니다. 오늘 그 사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언약을 이루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조차 선으로 바꾸어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다 대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그 어떤 문제와 위기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실수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은혜로 주어진 이 믿음을 통해 두려움 대신 평안을 선택합시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진다. 이걸 믿어야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지요. 문제를 문제로 보고 위기를 위기로 보고 이러다가 실패할 미래만 그리면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데 특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 물론입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더 확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완전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림이 오래될 때 가장 큰 갈등이 이건 뭐냐? 하나님 뭐 하시냐인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놀랍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이제 우리 마음의 평안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길수록 큰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억지 신앙이 아니라 정말 고난은 힘들고 위기는 힘들지만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고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로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해치려 했던 형제들을 용서하며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요셉은 너무나도 훌륭해서 바로 형제 용서했다.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로 용서가 나오고 바로 순종이 나오고 성경은 그런 행동을 기록했을 뿐이지 그 내면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보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나 미웠고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다 풀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로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냅시다. 복수는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지만 용서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염려도 그렇고 사람에 대한 감정도 그렇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로 용서해라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생각 정리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기도 속에서 단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가 안 되지만 용서가 하게 해달라. 이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때로는 욕하기도 하고 그 사람 미워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해서 결국에는 참된 평안함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단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언약대로 반드시 돌보십니다.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라는 언약을 확신하며 믿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합시다. 은혜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으면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무엇 하십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손을 놓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앞길이 안 보이고 어두울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빛으로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품으시는 아버지로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한테 대체 왜 이러세요? 답답합니다. 이런 섭섭함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 감정조차도 하나님 앞에 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고 만지고 위로하시고 이해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아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감정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감정, 지성, 의지 있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생각도 만지시고 우리의 감정도 만지시고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의지, 나의 욕심도 꼭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 것 정신 차려, 얼 차려, 열 차려, 폼 갖추고 나와가 아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반드시 우리를 돌보십니다. 어저께도 제가 우리 교회 설립회 교역자 파송증, 설립 허가증 제 창가에 딱 올려놓고 제가 무엇을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부러 올려놓고 항상 바라봅니다. 쳐다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설립했기 때문에, 나를 이 교회 교역자로 파송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고 순간순간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통해서 언약대로 반드시 돌보시는 하나님을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발견 같이 적용해 보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스도의 구속. 악을 선으로 바꾼다. 오늘 계속 강조되죠. 악을 선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지만 선으로. 우리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것이지만 선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억울함과 상처를 주지만 선으로. 피해의식을 줄 만큼 고통과 괴로움이지만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미래를 기대하시라는 겁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악행을 용서하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고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사람들의 악한 의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인류 구원의 길을 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막 죽이자고 발악을 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그걸 보여줍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 사건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표가 너무 많아요. 홍해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풀무불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구원 이루는 도구가 되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만난 물이
선물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선물. 어떻게 됐습니까? 나뭇가지에 십자가가 투입되니까 단물이 되었습니다. 반석에서 샘이 터졌습니다. 나무 십자가, 나무 지팡이, 그 십자가 상징하는 것 되니까 반석에서 샘이 터졌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뭡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 쓰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섭리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151장 찬송가 보면 십자가를 내가 볼 때 나의 마음의 모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섭리로 보호하고 통치하고 인도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참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